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본문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갈릴리 안에서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 백성 안에서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함을 치료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 안으로까지 가버렸습니다. 시리아는 이방 땅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모든 악하게 심하게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리고 결합하고 있는 고통들을 그리고 귀신 들리고 있는 자들을 그리고 중풍 환자들을 향하여 중풍 환자들을 그분을 향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고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 때로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마태복음 지금 4장 23절 24절이지만 4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쳤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니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회개하라. 멀리 있다가 또 와 있는 그 한글 번역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거 세례요한도 동일하게 3장 1절이지. 그때 세례요한이 유다 강의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가까워왔다는 거 앵기캔입니다. 이게 원래는 앵기주죠. 앵기캔. 이게 앵기죠. 이 가까이 오다. 이게 앵기캔. 이게 직설법 현재 완료입니다. 캐스케이죠. 이 몸뚱아리 보시면 영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이게 삼시가 이 천국 있죠. 천국 하나님 다스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현재 원래는 쭉 아까 여기도 계속 있다. 이게 현재 원래 이렇게 오는 거죠.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쭉.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갑자기 없다가 가까이 온 게 아니고 회개하라. 예전부터 다스림이 있었다는 거죠. 현재 원래 있는데 그게 지금 또 얘기하고 쭉 미친다 이거죠. 하나님 다스림은 창조 때부터 있었죠. 그게 지금 가까이 왔다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이 다스림이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지금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계속 이어져 있는데 지금도 이어져 오는데 왜 가까이 이어져 오는데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뭐냐 이거죠. 이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방법이 나타나는 걸로 보죠. 이제 계속 다스리려 하셨고 지금도 계속 다시 창세 때부터 쭉 했었다니 완료니 현재 완료니 쭉 지금까지 오셨어. 그런데 가까이 왔다는 그 표현은 꼭 예수님에서 더 확인하게 드러난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 그 가깝다는 건 뭐면 희미하다 가깝다는 것은 분명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적 거리적으로 가까워졌다기보다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멀리 있던 천국을 번역하고 자꾸 멀리 있던 게 이제 가까이 왔다는 생각인데 그런 편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확연히 분명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 복음이라는 게. 아울러 이 말은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표현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뒤틀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났다. 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로마서 9장 22절을 보시면 많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 많은 인내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로 멸하시고 진노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 그렇게 봐주셨다는 표현이니까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는 없는데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그게 관용이죠. 멸망시키기란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많은 참음, 그 연장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로마서는 표현하죠. 진노가 원래는 멸망시키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진노를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후 본문 치유 사역에 대한 아까 읽었던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 나오잖아요. 이 구절은 히브리어법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서술하고 그 밑에 하나씩 설명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다 이거죠. 두루 다니시다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죠? 두루 다니사. 이게 두루 다니사. 먼저 두루 다니서 뭘 하셨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놓고 이제 계속 그 하신 부분을 쭉 설명을 한다. 이어져서 그런 표현 방법, 히브리적 표현 방법을 쓴다 이거죠. 이 두루 다니사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페리아고죠. 이게 주위에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페리아고 하고 있다 하던데 주위로 이렇게 계속 다는 이거 직설법 미완료 과거입니다. 명동태 삼진담수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주위를 막 다니시는 거죠. 계속 다니고 계셨다. 두루 다니시다. 두루 다니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이라고 할까요? 계속 미완료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를 계속 이렇게 막 다니고 계셔. 그러면서 미완료 강령을 썼어요. 먼저 그들이 해당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그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치료하고 계시면서 두루 다니고 계신 겁니다. 예? 해당에서 디다스고 가르치시면서 누구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선포하기 선포하시면 전파가 선포하시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선포하죠. 무슨 전파를 합니까? 세라피오 고치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돼 있죠. 디다스콘 가르치다. 디다스코죠. 디다스코 이 가르치다. 이 케르소 이게 선포하다. 전파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세라피오 치료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동일하게 분사 현재 계속하고 있다.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온 시상 표시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약함과 병들을 치료하고 계시면서 두루 다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두루 다니심의 그 분주함의 표현이 어디 있냐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심에 있다 이거죠. 두려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아니라고. 4개의 동작이 아니라 이 3개의 동작 하는 것을 두루 다니시는 분주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먼저 마태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 수레가 다 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풍병자,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일을 다 설명을 다 하고 이게 히브리어법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이제 4장에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선포가 됩니다. 이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을 생각 산에서의 마태는 선포하는 것으로 보죠. 복 있는 자는요 행복하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해서되는 율법이 아니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5장 7절에 가고 8장에 가면요 본격적으로 치유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 백부장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자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가다라 지방 귀신자들, 9장 중풍병자 고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세리 마태를 또 부르시고 직원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여 손을 일으키고 12의 혈증 여자 고치시고 이때 혈증을 고치실 때는 세라피오를 쓰지 않고 소조라는 개념, 그 구원하다는 개념, 그 치료하시면 그 구원과 관계된다는 얘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조라고 하시죠. 치료하고 구원과 연계. 그다음에 소경들을 보게 하시고 귀신들 병원이 된 자를 데려오는 귀신이 쫓겨나고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닥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는 기록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10장에 가면 제자를 부르시죠.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죠. 그때 요한이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 뭡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면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죠. 기다리니까 하니까. 그리고 12장에 가시면 안식일 문제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시고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14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좀 길었지만 왜 이래 이렇게 먼저 표현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치유사역을 많이 하셨는가. 문맥의 구조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왜 하셨냐는 것을 먼저 앞에 뒀는데 그것을 쭉 뒤에 진행하시잖아요. 천국 세례 요한의 질문에도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고치심이 전파된다고. 그리고 천국 비유를 들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하시죠. 새 시대 라인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쳐주셨냐면 9장 마태복음 9장 4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괴롭힘을 당해왔고 유리함 내팽개져 왔고 그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겼고 여기시고 여기셨어요. 왜? 괴로움을 당해왔고 내팽개졌으니까 고쳐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불쌍히 여기진다는 거 민망히 여기는 거 괴롭힘을 당했고 내팽개졌다는 것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전혀 감각적이 없고 지금 병든 상태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병들이 들어있고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의 자손 오신 메시아임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에 의해서 치유사역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 치유사역이 있는 사도행전 3장 8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안전병기를 일으키죠. 8장 7절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코에 질려 나가고 중풍병자가 안전병이가 나왔습니다. 9장 40절에 무릎을 베드로가 돌이켜 기도하니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유수들에서 안전병이를 고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0절 10절 드로아에서 사울이 유두구가 떨어지죠. 늦게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졸다 떨어졌을 때 생명이 있다고 살려내죠. 사도행전 28장 8절 멜리데 섬에서 바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 열병과 그 부친 섬의 추장이겠죠. 열병과 에이즈에서 걸려 누웠는데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복음에 가는 것에 계속 치유가 일어나죠. 지금 목자 없지 않는 양같이 있고 지금 그들이 뒤틀려진 것, 내던졌고 내팽겨져 있고 괴로움 받고 있는 것, 그 상태의 병들인 거죠. 그런 상태의 표현들이죠. 물론 그게 실제적인 병들이죠.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치유사역의 표적이 나타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또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 약 5천이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3장 49절 비시대 안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을 때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16장 5절에 더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28장 31절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흥왕하였더라는 것을 성경은 들려주고 싶은 거죠. 복음의 전파로 새 시대가 강력한 전가들로 치유의 사역이라는 표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체가 치유다는 거죠. 물론 당시의 육체적인 질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죠. 치유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전파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가 전파되는 것은 단전히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에 타락하여 죄로 더러워진 부패한 세상 그 이스라엘 그 주위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회개하여 돌아온다는 게 그게 복음의 전파 하나님 다스림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것을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으로서의 고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귀신들도 당연히 쫓겨나죠. 하나님 다스림 안에. 그러면 오늘날의 성경에 일어난 치유사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인데 왜 그래도 보지 않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병마에 시달려 보면 누구나 치유의 간절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근거하여 지금도 역사에 그렇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확증은 힘들다는 것이 제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그 확증은 힘들다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것에 완전함으로 드러나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완전함을 향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치유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치유사역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인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복음 전거에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치유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날에도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리도록 고통스러울 때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통에 하나님께 당장이라도 이것을 치유에 대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심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치명적으로 질병까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 이외에는 차오직이단 말이죠. 하나님 필요의 여심 따라 무엇을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죠. 정작 당사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당연히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풍성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